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아그린 김정성 목사입니다. 네. 또 센스 있게 또 푸가 또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있네요. 제 별명이 푸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작년에 이어서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또 뜀뜀이 찬양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김인식 목사님이 다음 주에 오시니까 그분과 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집회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집회를 잡는 그 추진력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귀하시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얼굴에 풀이 묻었네요. 뷰티풀. 시작. 뷰티풀.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우리 좀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죠.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똑같은 티를 입고 오셨네요. 큐티. 시작. 네,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1년 또 지냈는데 1년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텐데 우리 삶 가운데는 참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끌고 온 자동차가 제가 또 사역의 발이어서요. 13년 동안 제가 끌고 다닌 차거든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 바꾼 차예요. 그래서 이제 14년 동안 끌고 다닐 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항상 장기 멀리 이제 사역을 갈 때는 항상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갔는데도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요, 차가 휘청휘청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랬는데 길이 이게 울퉁불퉁한가 그랬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분명히 점검을 며칠 전에 했는데도 펑크가 나가지고요, 차가 휘청휘청하더니 길가에다 대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졸음 쉼터가 1km 앞에 있대요. 그래서 터진 그 타이어를 끌고 1km를 달려서 졸음 쉼터에 도착해 보니까 타이어가 다 찢어져서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양산 주일 집회를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가는 중이었는데, 이거 사역 못하는 거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영 안 되면 지금 타이어 가게가 열지 않으면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그러면은 차를 빌려서라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차 밑에 안 보이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더라고요. 요즘 차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데 제 차는 오래돼가지고 13년 동안 쓰지 않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끼고서는요, 8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진짜 반밖에 안 되는 타이어를 끼고 달려서 사역을 무사히 마쳤는데 그날 은혜가 더 컸어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주시지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자로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첫 찬양 어떤 곡을 나눌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 영적 대결을 제가 항상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요즘은 참 영적 대결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요거를 나누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나누는 시기, 성도님도 진짜 성도 가짜 성도를 나누는 영적 그런 대결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중부제일교회는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진짜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예배하는 거예요. 진짜는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대 1, 450대 1의 영적 대결을 했는데 누가 참신이냐 그리고 대결을 했는데요. 이 제단에 이제 불이 내려서 불로 이제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 대결을 했잖아요. 근데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예배를 하고 노래를 하고 난리를 쳐도요, 불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야 너희 신은 지금 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냥 몸을 자해해가면서 막 하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좀 나와봐라. 그리고서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수축해라 다시 세우고 거기에 물을 붓는데요 12통을 부어요. 콸콸콸콸 부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 자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준비. 요거 아닌데, 요거 앞에 거 있는데, 요거 너무 넘어갔는데, 그렇죠? 요겁니다. 자 준비 시작. 할렐루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진짜 신은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소서 이게 아나예요. 아나.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가 아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나가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의 그 안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노래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제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싹 태워버리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리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자, 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릴 때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같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성함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누구를요?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모두 회복시키시고 수축하실 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진 마음 그대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요 확 태워버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참신이냐의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거짓신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해요. 이제 뭐만 남았냐? 그 영적 전쟁을 왜 했냐? 비가 안 내려서. 비만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 떨어진 거 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불 떨어진 거 보면 끝 아닙니까? 그죠? 불이 떨어졌어요. 비는 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살짝 내렸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 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기도해라. 하나님 비 내리달라고 좀 기도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불은 한 번에 내렸는데 비가 기도하는데 안 내려요.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안 내려요. 제 생각에는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이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게 응답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서부터 가짜 아니야? 뭐 별 얘기가 달리 들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쯤에서 비가 쫙 내려줘야 제 어깨도 탁 올라가고 하나님의 이름도 탁 높임 받고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막 불평불만했을 텐데 엘리야는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아까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넣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구부려 가지고. 저는 해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배 때문에. 제가 작년에 16kg 뺐었거든요.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홀쭉했는데 요요가 왔어요. 요요가 왔습니다. 어쨌든 저는 요즘 안 되는데 요즘 여러분 혹시 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해.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오더니 비가 쏟아지는데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가 안 내리다가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데 큰 비가 내렸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비가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키는데 큰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큰 은혜를 내리시고 놀라운 역전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학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다가 학원을 설립을 해서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학원생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이제 나날을 보내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나나, 곧 끝나나, 그러다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지치잖아요. 이분도 지쳐가지고요, 아유 오늘은 기도하기 싫다, 어느 날은요 그냥 아유 교회 안 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유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선 다시 교회로 향하려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하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 전주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를 가는데 그 찬양이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이지요? 하나님 역전시키실 거죠? 하나님 일하실 거죠? 저 믿습니다. 그리고서 교회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찬양처럼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막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믿음의 확신이 와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역전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버텼어요. 잘 버텼는데 그렇게 1년을 더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접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뭐 접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역전시키신다, 역사하셨는데 뭐 접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뭐 이쯤이면 접는 거죠, 접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그 마음을 먹자마자 건물주가 딱 오더니 힘드시지요? 무상으로 계세요 그러시더래요. 무상으로 계세요. 그래서 무상으로 거기 있다가 다시 재건축이 완성이 돼서 다 학원생들이 다시 몰려와가지고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 이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뭐 다니엘 기도의 주제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에서 이 찬양을 코로나 기간에 정말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함께 부르며 나눌 때 정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으세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자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자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것이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역전되리라를 부르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역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키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엘리야가 7번 기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이 언제까지로 정해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49주년 너무너무 축하해요. 축하드리고 50주년 이제 반백년이잖아요. 50주년 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흔치 않잖아요. 정말 좋은 교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요, 코로나 시기에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이게 왜 오냐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혼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런 해결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역전시킬 거야. 넌 기도하기만 해. 그러면 내가 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킬 거야 라는 음성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들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주파수만 맞으면 라디오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에게는 여러분은 안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있어요. 그것만 딱 맞으면 라디오가 들려요. 여러분, 서울은 제가 주일 밤 11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는 아주 특별한 찬양 CTS에서 제가 MC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화요일 낮 12시에는
번개탄 유튜브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찬양을 불러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파수만 맞으면 라디오가 들려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랑 우리가 탁 맞으면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옛날에 모스부 있잖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게 SOS인가? 어쨌든 그 모스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왔어요. 근데 이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그 복도가 너무너무 시끄럽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면서 긴장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실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들 저 사람 왜 저래? 긴장했나? 무슨 일 있나? 저 사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간부가 그 친구랑 같이 나오더니 여러분, 오늘 면접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를 뽑기로 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다들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면접도 안 보고 그러는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간부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동안 모스부호를 보냈습니다. 띠띠띠띠띠, 이걸 듣는 사람은 지금 당장 들어오시오. 이 모스부호를 듣는 사람은 지금 당장 들어오시오. 이거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만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친구를 뽑기로 했으니까 돌아가시죠.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역전시키기 원한다. 그 음성이 들리면 되는 거예요. 들리면. 아멘입니까? 제가 아주 특별한 찬양 CTS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을요, 지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 수학 경시대회를 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경시대회 잘 안 나갑니다. 공부 잘해야 경시대회 나가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아시겠죠? 경시대회를 나가서 100점을 맞아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시대회니까 1등이 100점이면 2등이 몇 점이에요? 75점. 그러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학교 마치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아들까지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가가 촉촉해요. 그러다가 계속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멈추질 않고 나오는 거예요. 간증이.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길 수 있구나.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권사님은요, 남편과 자식을 다 떠나보낸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역전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하시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예배의 자리가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을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귓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외롭고 괴롭고 힘든 거잖아요. 우리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한 번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꼭 만나 주실 거예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사업을 실패한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죽자. 그냥 죽자.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죽자. 그러면 술을 먹으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미국 얘기예요. 하필이면 공원에서 전도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막 설교를 하는 게 막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가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한번 들어보자.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서 술을 먹으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아시지만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쫙 외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6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존이잖아요. 존. 그리고 3장은 3. 3장. 그다음에 chapter 3면 3. 그다음에 16절 verse 16. 그렇지만 그냥 16 이것만 하는 거죠. John 3:16 이거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John 3:16 막 외치는데 이분이요 John 3:16 이 외침에 그대로 무릎을 펄썩 꿇고서 엉엉 울면서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믿게 됐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잘 들어라. 내가 정말 죽으러 가는 중에 그 John 3:16을 외치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왜? 잘 들어봐. 내 이름이 존이잖아. 존. 그리고 내가 3번 결혼했잖아. 3. 그래서 낳은 자식이 16명이잖아. 16.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하시더라. 그러면서 존 3:16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존 3:16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냐고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요, 만드신 그 토기장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귀한 그릇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은 천한 그릇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예? 그래서 아주 귀하게 생긴 거는 그 귀한 대로 사용하고 천하게 생긴 거는 천한 대로 사용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그 권한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하게도 만드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표현을 하면 좀 잘생기게도 만드시고 조금 못생기게도 만드시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그 그릇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조금 귀해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천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그릇을 다 사랑하시고요, 그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는 탤런트대로 이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죠. 우리가 다 탤런트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 나온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좀 살 좀 빼라 그러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귀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천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뭐라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아까 잘 넘겨줬는데 왜 막 바꾸세요? 다시 한번 13장 1절 13장 1절.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작곡을 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 작곡가가 큰 대형 교회에서 사랑부라고 하죠. 장애우들, 장애아들이 있는 거기서 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장애아들보다 그 부모님들이 더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같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신 거기 토기장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만드실 때 정말 하나하나 다 빚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 귀하고 그렇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누구에게 보낼까? 한참을 돌아본 후에 보내셨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첫 이 토기장애를 부른 장소가 어디였냐면 그 부모님들이 계신, 부모님들만 모인 곳에서 토기장애를 제가 처음으로 불렀는데, 처음 듣는 곡일 텐데도 안 믿는 분들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서 한참을 돌아본 후에 나에게 보내신 자녀가 바로 이 자녀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토기장애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토기장이 함께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워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비추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빚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각 사람이 다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아가 회복될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3절 말씀을 잘 한번 주목하며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아멘. 하나님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요. 단 한순간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눈에서 뗀 적이 없단다. 우리는 말하지요. 하나님 왜 저 혼자 두세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정말 최고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호떡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큰 문제가 확 다가오면 호떡 뒤집어져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 듣고 나면 막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특정인만 딱 만나면 막 마음이 호떡 뒤집어져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정한 말씀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힘든 시기예요. 정말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음만 회복이 되면 돼요. 그래서 방금 나눈 토기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끝까지 나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 요 마음만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네, 사진. 요 사진. 자, 보세요. 만약에 이 바위, 지금 바위를, 이만한 바위를 여러분 집에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굴려가다가 발 한번 찌면요, 어휴 진짜 욕 나와요. 내가 이걸 왜 가져가야 돼 이거를. 아유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아마 굴려갈 거예요. 겨우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세상에서 발견된 10대 가장 큰 황금 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 사람 표정이 우리의 표정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 돌을 집에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발 딱 쥐어도 아이고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을 집에 가져가라는데 여러분 좀 다치고 좀 힘들면 어때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잖아요.
바위를 가져가면 너무 힘들지만 금을 가져갈 똑같은 바위인데 금을 가져가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호떡 것 같아서 정말 달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간에 똑같이 돌을 굴려간다면 금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위가 그냥 겨우겨우 끌고 갔는데 그게 바위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더 힘들어 더. 근데 그거를 똑같이 힘들게 굴려갔는데 도착해보니까 금이야.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금을 이 바위를 굴려갈 때 그냥 바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이다. 이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굴려가세요. 그럼 조금 아픔이 오고 좀 힘들어도 괜찮아. 도착해보면 금이야. 여러분 이게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해요.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힘내 힘내. 그거 금이야. 그 금이니까 잘 한번 굴려가 봐봐. 반드시 내가 끝에 축복할 거야. 오늘도 응원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응원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작은 8집에 아버지의 응원가라는 그런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때로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반 걸음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반 걸음 걸어갔다고 내가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한 걸음 걸어가도 되고요. 반 걸음 걸어가도 되고요. 때로는 벽이 앞에 나오는데 그 벽을 넘어가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결국 그걸 반복하다가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갔을 때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벽 앞에서 그냥 멈춰 계시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중북교회 공동체와 함께 힘있게 벽을 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제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쉽지 않은 걸 알아. 걸어왔던 길들이 그래 오늘도 넌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들이 쌓여 다리가 되는 거야.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한 계단씩 가자. 한 걸음씩 때로는 반 걸음씩 가자. 결국은 벽을 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응원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아가는 게 아냐 뒤처지는 게 아냐 꿈이란 늘 항상 벽을 넘는 거야 버려지지는 않아 오늘 건네는 길은 하루에 한 걸음 때로는 반 걸음 누군가 너에게 길이 없다고 말할 때 포기하지 마 돌아가지 마 내 길을 뺏기지 마 부딪혀가면서 한 계단 올라서는 날 환호할 거야 소리칠 거야 넉넉히 이겼다고 실패가 두려워 벽 앞에 서 있지는 마 실패를 통해
벽은 넘는 거야. 도전을 반복하며 꿈이란 늘 항상 이 과정을 거치잖아. 넌 넘을 거야. 넌 해낼 거야. 넉넉히 나와 함께. 넉넉히 해낼 거야. 넉넉히 이길 거야. 아멘. 넉넉히 해낼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벽 앞에 서 있지 마십시오. 계속 도전하십시오. 계속 예배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늘 지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그 응원을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거. 사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도전하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가는데 도전하기로 결정하는 것까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저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데 지팡이를 던져봐라.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던져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던져야 돼요. 근데 세상을 향해 던지면 안 되죠. 하나님을 향해. 아멘입니까? 던질 때 그게 뱀이 되는데 자 뱀이 됐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면 피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멀리 도망쳤더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딱 던져 뱀이 되고 으마냐 그러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 놀래. 우리는요 뭐 어떤 상황이 오거나 무서운 상황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우리 참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겉보잖아요. 화들짝 놀리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겉보잖아요. 그렇죠? 저기 뭐 강철 부대 나와봐야 강철 부대 TV 나왔는데 뭐 하나 놀라는 일이 어머나 이렇게 놀래더라고. 여러분 우리 겉보잖아요. 모세도 역시 뱀으로 바뀌고 어머나 그거 도망간 거예요. 모세는 우리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우리랑 똑같아요. 여전히 겁내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데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말씀 그대로 주세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뭘 도망간 모세에게 야 모세 일로 와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 잡아야 돼요. 머리.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슉 물잖아요. 여러분 저 나라에는요 뱀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뱀을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모세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잡으라고? 꼬리를 잡으라고. 꼬리를. 말도 안 되게 꼬리를 잡으래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제가 왜 꼬리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지. 그랬을 텐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손을 내밀어. 여러분 이 내밀어 살라가 뭐냐면 쭉 뻗다. 우리 같으면 이랬을 텐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잡아라, 어디를?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모세가 손을 쭉 뻗어요. 이게 내밀어가 쭉 뻗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니 이게 뭐냐면 아주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꽉 잡는 걸 말해요. 우리 같으면 이랬을 텐데 모세는 쭉 뻗어 팍 잡아요. 그냥 꼬리, 이 뱀이 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잡으라니까. 하나님이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지팡이가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순종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꼬리 잡아라. 아니 말이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왜 꼬리를 잡아요? 물리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손을 쭉 뻗어서 덥석 잡을 수 있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이렇기 때문에 사용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쭉 뻗어 덥석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는 결단하라 라고 하는 시아그림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말씀의 불을 켜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세상 소리에 늘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너는 결단하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혼탁한 세상에서요 세상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등불을 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 그런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간다. 다같이 목소리 높여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이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나와 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그날의 주님과 함께 천국 소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우리를 막 혼탁하게 만들지만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서 목사님 혹시 5핀으로 충전기 한 번만 해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집회를 제가 한번 했는데, 그날 그 교회에서 2달 동안 한 16분, 한 20분 가까이 되는 사역자를 초빙을 하셨어요. 근데 집회를 마쳤더니 목사님께서 역대급이었대요. 역대급 집회였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역대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최고가 뭘까? 이 역대급이라는 게 역대 최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최고가 무슨 의미일까 하고 찾아봤더니요, 성경의 개역 개정판으로는 최고라는 단어가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는 최고 사령관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최고 사령관들이 다 수장이 되는 이 장면에서 최고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최고였을까요, 그 사령관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덮으시면 끝장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그냥 덮으시면 끝나는 거야. 그럼 최고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딱 최고의 법, 말씀에 대해서 최고라는 표현을 딱 사용했더라고. 그때 제가 결론이 났어요. 아, 최고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역대급이구나. 제가 그런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역대급은 아니고 역대급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역대급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믿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라산 있죠. 한라산.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비가 내리면 땅에서는, 한라산 밑에 땅에서는 30mm가 내리면 이 한라산 꼭대기에서는 120mm가 내린대요. 그러니까 한 4배 정도가 더 많이 비가 내린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라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구름이 한라산에 딱 걸쳐요. 그러니까 구름이 계속 모이니까 비가 훨씬 많이 내려요. 땅은 30mm인데 이 한라산 꼭대기는 120mm. 제가 그때 뭘 깨달았느냐? 은혜의 비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비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축복의 구름이 어디에 걸려있는지 잘 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30mm 갖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120mm. 할렐루야. 축복이 쏟아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비를 맞을 수 있잖아요. 축복의 비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갈 때 사실 연휴잖아요. 내일까지 연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갈 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비를 맞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축복의 비를 맞으셔야 돼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장 55절 말씀 띄워주세요.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돌을 맞아서 죽는데 그 순간에 스데반은 어떻게 했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 충만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여러분 땅을 주목하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던지는 그 돌을 바라보겠죠.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늘 우러러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결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결국은 돌에 맞아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60절 다 같이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순교했어요. 순교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가능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성령 충만한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서의 최고 면류관은 순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면류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평안해라 평안해라.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평안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만 채우면 내가 반드시 돌이킨다. 반드시 돌이킨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포로 기간이었지만 평안함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신약을 쓰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어요. 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 코로나 시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나갈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 없어요.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다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중부 제일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임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재하실 때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역전시키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다같이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